방송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일본 마이크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영상은 그 B번에 있는 4번이래요. 그러면 아래 컴퓨터 것이 나온다 그러네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충만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엔 뭔지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나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마귀 원수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막, 이건 불 꺼주셔도 돼요. 하나 꺼주셔야 잘 보여요. 성막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그러면 너무 크고요. 예.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의 과정과 같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과정과 같다. 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림과 그 과정을 다 성막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이건 바로 예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죠? 이스라엘 우리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달라요?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기적은 뭐고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경이로움, 다시 말하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테라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구약에서는 이걸 기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사건, 이걸 갖다 이적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헬라어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시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바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그걸 갖다가 어떤 사인으로다가 쓴 것을 이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거기다 담아서 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이적이라는 말을, 그 성경에서 쓴 것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를 다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걸 표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굉장히 동등한 의미가 있고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그걸 저는 그릇이란 말로 자주 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막이나 또 대제사장의 옷도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그릇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우리의 구원을 담아서 주신 사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번 이 성막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었어요. 12지파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동쪽에 유다지파, 스불론지파, 이사갈지파, 서쪽에 베냐민지파, 므낫세지파, 에브라임지파, 남쪽에 르우벤지파, 시므온지파, 갓지파, 북쪽에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가운데는요. 여기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몇 지파가 되죠? 13지파. 그죠? 왜 13지파가 됐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의 대표가 누가 되는가 하면 레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2지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12지파의 의미는 뭐라고요? 아들의 숫자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자기 자리를 배정해 주어서 그들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는 아론 지파,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 이렇게 해서 자손이군요. 자손 지파란 말이 아니라 자손들로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요 길이가 100규빗, 그래서 약 한 50m, 45.6m라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50cm로 잡으면 50m. 요거는 몇 미터예요? 요거는 20규빗, 10m. 그죠? 여기는요. 요것은 이제 30규빗. 그리고 요것은 10규빗. 그래서 이 까만 그림이 아니고 요 안에 그 그림이에요. 요거는 10규빗, 1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그랬고, 요 성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함께 어우러졌던 만나, 그 다음에 등잔대가 성령을 상징하고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 지사 성소에 들어가면 금방 봤던 떡상, 그다음에 남쪽에 등잔대, 그리고 그 서쪽에 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만나를 상징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고요, 이건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들이 밖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28장에서 보려고 하는 게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옷이 하얗게 지은 속옷과 머리에 관을 쓰고 요거 띠를 띠면 여기가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바로 대제사장들의 복장에 못 미치지만 그들도 굉장히 영화로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위에는 머리에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이 지금 이건 흰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관이나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머리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 싸맨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띠를 띄었어요. 금패를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가 요게가 이제 속옷이에요. 요거 속옷 여기다 써놨어요, 그죠? 속옷. 그리고 요것은 뭔가 하면 요게 겉옷이에요. 파란 색깔이 겉옷이고요. 겉옷의 맨 밑바닥에는 석류 모양의 금방울이 있었고요. 요거 지금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뜨개질로 떠서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게가 에봇이에요. 앞치마와 같고 이렇게 앞뒤가 똑같아서 그냥 끼워 놓고 여기에 띠를 한 이런 모습이에요. 앞판 하나, 뒷판 하나, 그리고 이제 띠를 띤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요 가구인데 여기가 이제 어깨띠가 있어요. 여기 견대예요. 견대의 어깨 끝 위에는 두 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어요. 이게 호마노라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흉패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여기 보석이 12개가 달려져 있죠. 이것도 12는 아들의 숫자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습은 들어갈 때, 제사장에 들어갈 때
우리를 품에 안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그려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편하게 볼게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겉옷이에요. 여기 하얀 것은 속옷이죠. 그죠? 이것이 에봇이라고 이렇게 겉옷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가 이제 에봇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여기에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흉패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흉패 그러면 가슴을 지키는 어떤, 그렇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품에 안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석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이 보석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 그랬죠? 보석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열둘이 달려 있다고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되어진 우리의 모습. 자기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자들을 누가 안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안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속에는 이게 지금 주머니가 되어져 있어서요. 이 안에 뭘 담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죠? 요거. 여기가 뭐예요? 우림. 이건 둠밈. 우림과 둠밈. 그래서 제비 뽑을 때 이걸 사용했다 그러죠? 제비 뽑을 때. 아마 그랬나 봐요. 길한 걸로 제비 뽑을 땐 이렇게 하얀 거가 나와야 되고, 그죠? 검은 것이 나오면 불길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용했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다 살펴볼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속옷, 겉옷이죠. 그죠? 이게 겉옷이에요. 근데 겉옷의 밑바닥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져 있다고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떡을, 그죠? 바꿔야 되고, 그 등불을 돋아야 줘야 되고,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고,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만,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데, 그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성결케 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제사장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간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면 이 사람이 다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연락되지 아니했든지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대요. 그럼 거기 죽으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밧줄을 이렇게 묶고 들어갔다네요. 밧줄을 묶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구나. 소리 안 나면 주무시는 거죠, 뭐. 그죠?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밖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그 소리를 항상 들려주기 위해서 방울이 이렇게 밑에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방울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옷인데 이렇게 방울들을, 이게가 석류 모양이고 그 다음에 방울이 이렇게 났어요. 뭐 크게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방울과 방울이 부닥치면 소리가 날 텐데, 종과 종이 부닥치면 소리가 날 텐데, 거기 방울이 달려 있으면 소리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어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항시 관심을 가졌고
그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그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소리가 있나를 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는 또 그 관을 하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자, 하얀 표시가 아주 파란 걸로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패인데, 그렇죠? 관과 패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이거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대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은 성결인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자신만 거룩하고 자신만 구별된 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흉패를 붙이고서. 그죠? 흉배에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으로 뭘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으로. 예. 그래서 그 방주는 아랫물과 윗물의 저주를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통과해서 목적지에 마른 땅에 도착을 하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완성했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흉배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속에 어떤 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자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한번 강의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7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 나오는 명단에 예수님만 나오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 나머지 명단에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만 예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건축자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처럼 산 사람만 그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에 떨어지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회개하고 다시 시험 보는 거예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재수를 했으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한 70년 했어요? 맨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지어. 이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셔요. 언제까지?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나 없음이 되어져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뭐예요?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의 삶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2000년에 끝났어로 보시면은 그분과 내가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잘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여줬던 그 길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 예수님과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 끝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의 일평생토록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주마다, 매년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못했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었는데 이거 깨달아 알고 이 자리에서부터, 그죠? 나 중심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이건데 아직도 이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게 생명되지 못해서 그걸 못했어. 이게 아직도 미완성,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그걸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뭐예요? 젖 잘 먹어야 되죠, 그죠? 잘 크는 아기는 잘 먹어요. 그죠? 잘 크는 아기는 호흡 소리가 좋죠. 기도가 있죠. 그리고 잘 크는 애들은요, 꼼지락거려요. 왜 그렇게 꼼지락거리죠?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숨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놀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잘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되새김질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회개의 기도. 이걸 우리는 보통 날숨 그러죠. 뱉어내는 숨. 예.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저런 거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어내는 이러한 그 나쁜 일들, 죄들을 떨어내고자 하는 것이 회개. 그러면 들숨 쉬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숨 잘 쉬는데 움직이지 않는 아기가 있다.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봉사의 생활. 가까이는 예배당 안에서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청소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이것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가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그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졌고, 우리 구원의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졌으며, 지금 우리는 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참 내 속에 있는 옛사람들